네, 오늘 바이블맵 이렇게 함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듣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 시대를 정말 십자가 복음 선명히 더 바르게 깨달아 담대하게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많이 혼란하고 또 악하고 불의하지만 또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 이 복음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정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오늘 살펴볼 부분은 베드로후서 또 유다서 두 곳입니다. 네,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 우리 함께 1장부터 살펴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믿음이 참 보배롭고 귀한 존귀한 그런 믿음이다라고 이제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가 이제 4절에 보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됐다.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뜻대로 이 세상을 사셨죠.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신성한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이 바로 성도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삶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5절에 보면, 자,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이제 덕으로 채워지고, 덕에 또한 지식이, 또 지식의 절제가, 또 거기에 인내, 또 그곳에 경건을 더하고, 또 형제 우애를 더하고, 그리고 끝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변화들, 성품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성품의 변화들이, 새 마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육신과 옛사람을 쫓아 살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새 마음으로 하늘의 것을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너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9절에도 너희가 맹인처럼 이렇게 앞을 못 보는, 그리고 눈 앞만 보는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10절에 부르심과 택하심, 또 그 속에서 굳게 믿음을 세워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가 들어감을 넉넉히 뭐합니까?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겨우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충분히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확신 가운데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신성한 성품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스스로 알죠. 정말 하나님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렇죠? 깊어지는 믿음 속에서 우리 안에 절제와 이러한 믿음의 덕, 그리고 인내들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가며 또 우리 안에 계속해서 채워가는 신앙이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죽음, 즉 이제 베드로후서가 거의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얼마 안 남겨둔 상황에서 쓴 이제 편지인데, 그래서 14절에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이제 임박했다, 곧 다가왔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 당시가 바로 로마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랬죠. 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이제 죽거나 순교를 당하고 또 감옥에 잡혀가는 그때 사도 베드로도 이제 그 죽음을 예견하게 된 것이고요. 순교를 기꺼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오히려 더 가득해서 기꺼이 육신의 죽음을 넘어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부활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죽음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죽음 앞에서 결코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소망의 잠을 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죽음에 대한 자세이고 또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 16절 끝에 보면은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는 사실이다, 확증이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우리가 큰 영광 중에 볼 것이다. 그래서 17절에도 이제 18절에 쭉 베드로 사도가 소개한 것은 자신이 이제 변화산에서, 이제 마태복음 이제 17장 또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제 예수님과 이제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 또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 함께 그 놀라운, 그렇죠? 그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그곳에서 좀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한 거죠. 그러면서 와, 정말 신비로운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또 우리가 변화되는 그러한 부활의 존재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던, 이미 육신적으로는 죽었던 엘리야나 모세가 다시 선명하게 나타나고 또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특별히 그때 보여주셨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적 세계가 이렇게 열려지게 되면 우린 다시 만나게 되고 영원한 부활의 천국에서 얼마나 기쁨입니까?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20절에 보면은 성경은 모든 예언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렇죠? 성경의 감동하심으로 풀 것이다. 그래서 모든 예언, 모든 예언은 모든 성경, 사사로이 풀지 말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정말, 그리고 특별히 이 성령의 이제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또 그런 목회자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 또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겠죠. 그러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을 통하지 않고는 이 성경이 단지 역사서나 또 윤리 교과서로 탈바꿈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연이나 강의를 위한 책이 성경이 아니라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구원과 생명의, 영생의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생명에 관한, 영생에 관한,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이 세상 윤리와 어떤 지식적인 면을 채워주는 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해석하고 풀어야 된다는데 바로 성령의 감동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2장으로 가봅니다.
자, 여러분 당시 이제 복음이 증거됐지만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또 말씀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예, 예, 거짓 선지자들, 예,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그래서 항상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가짜, 다른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다른 이제 거짓된 가르침들을 교묘하게 섞어서 하는 이단들이 또 사이비들이 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또 한국 사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또 이단들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강연도 하고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구원파라든지 또 신천지라든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서는 더 적극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 예, 깨어서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자들의 하나 같은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그들은 1절의 아랫부분에 주님을 부인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인정하지 않죠. 그거 인정하면 믿음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성경의 복음이 가르친 내용을 말하지 않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온전히 시인하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사사로운 그쵸 해석들 또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교주들을 섬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2절에 호색하고 비방하고 탐심을 가지면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타락한 이제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굉장히 죄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계획을 다 갖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4절에도 이제 범죄한 천사들을 이제 지옥에 던져 가두었듯이 똑같이 이 세상을 믿지 않는 자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거역하는 자들을 반드시 무엇입니까?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9절에도 주께서는 경건한 자는 구원해 내시고 또 불의한 자는 벌 아래 두신다 라는 말씀.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 우리를 바른 복음으로 복음 속에 복음 십자가죠. 십자가 복음으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작정하신 구원이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으로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심판받고 이 심판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내신다. 자,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들, 믿음 없는 자들의 특징이 10절에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행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들의 특징 12절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굉장히 이제 14절에도 이제 음욕 그리고 유혹 그리고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하고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로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의 욕구들을 채워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바르게 물론 이렇게 가짜지만 그런 척하면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나 그들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육체를 따라 행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도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된 사람이 이제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이제 이제 발락이라는 왕이 저주를 이제 하기 원해서 발람 선지자를 이제 물질로 어떻게 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렇게 돈 때문에 저주하려고 했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자, 그렇게
잘못된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죠. 욕심 가운데 빠지지 말라.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특징은 17절 물 없는 샘이다. 여러분 샘에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다 마르고 형태만 남은, 그러니까 속에 정말 있어야 될 물이 없는, 정말 있어야 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십자가, 복음,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들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죠. 바짝 말라서 영적으로 다 기갈되어 있는. 그리고 안개다. 안개는 어떻게 됩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사라지게 된다. 의미 없다라는 거죠. 캄캄한 어둠이고, 그렇죠? 그렇게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허탄한 자랑의 말들을 토하면서, 또한 18절에 계속해서 음란하다, 육체 정욕, 그러니까 유혹하고,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계속해서 행하는 특징들. 바꿔 말하면 믿음의 사람은 아까 전에 신성한 성품, 우리의 믿음, 그렇죠? 덕, 그리고 바른 지식, 인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을 더하는 경건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어떻게 됩니까? 대조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대조를 이룬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결국에는 육체를 따라가, 육체를 따라 갑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어떻게 됩니까? 대비가 되죠. 대비. 신성한 성품은 마음, 그렇죠? 우리 마음이 달라져서 그 마음이 다른 변화된 상태에서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변화지. 하지만 육체를 따라가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말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 하면서도 실제 삶은 육체를 따라간다. 거짓되다라는 거죠. 거짓되다. 그래서 삶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삶으로, 우리가 야고보서도 봤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결국에 믿는 자는 행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믿음의 길을 가는데 20절부터 보시면, 2장 20절부터 보시면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넘어지고 다시 세상으로 가더라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20절에 그러면 다시라는 말씀이 있죠. 다시 그 중에 세상의 죄에 얽매이고 지게 된다면 그 나중 형편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떠난 이후에겠죠. 그 형편이 처음부터 더 심해지리라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지 22절에 개가 토한 것. 개가 이제 먹다가 속이 안 좋아서 이제 토하고 그것을 이제 멀리해야 되는데 그걸 다시 찾게 되고, 그리고 또 돼지가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몸이 깨끗해진 돼지가 다시 구정물과 흙탕물에 들어가는 그런 것과 같다는 속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참, 다시 말하면은 다시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육체를 따라간다는 삶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다시 이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신앙 성품의 사람들은 이제 회개하게 되죠. 끊임없이 죄와 싸웁니다. 죄와 싸움. 선한 영적 싸움이 있는 거죠. 회개하고 죄와의 싸움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넉넉히 싸우게 되고, 또 우리가 또 기도로 무장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육체를 따라 가는 존재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적인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을 채워져서 죄를 이기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 없이 이 기도의 능력,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회개, 기도죠. 기도의 능력. 그래서 이런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 마음이 연약해질 때 어디를 따라갈까요? 네. 고스란히 우리는 다시 또 육체를 따라 살아가려는 옛 죄의 본성이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도 하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징계는 어떤 사인일까요? 회개하고 돌아와 이 십자가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을 계속하라. 그래서 다윗도 징계를 받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징계의 그 쓴 자는 다윗이 마셨습니다. 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살인 교사까지 한 그 죄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게 보셔서 그의 태어난 그 아들을,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데려가셨고, 또 칼이 그 집안에 떠나지 않게 하셨고, 또한 그 아내들이 낮에 압살롬에 의해서 범함을 당하는 그러한 정말 징계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기도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치 않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하신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하기까지 약 1년이 걸린 것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이제 1년의 시간을 다윗은 조용히 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고, 그때서야 다윗은 비로소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합니다. 인간은 또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성령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졌을 때 회개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죄 없는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왜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을까요? 그가 비록 왕이었지만, 여러분, 왕의 자리에서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나단을 처치해버릴 수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지 않습니까? 선지자도 다 죽이거나 감옥에 가둡니다. 바른 말 했다고 해서 그런 것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자기가 비록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얼마나 짓느냐,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혹 거했을 때 그 죄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겸손히 회개하여 돌이켜 거룩한 복음, 구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장으로 가볼까요? 3장에는 이제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1절의 말미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말 새로워진 마음이 진실해지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2절에 기억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듣고 매번 말씀, 이 성경책 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듣고 뭐 배우기도 하고 이처럼 또 그 말씀을 또 암송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마음에서 계속해서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체험들을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 사건 기억하는 것. 내가 은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우리가 생각하고 이 영적인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계속 깨어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또 읽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 속으로 세상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도 내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어떻게 보면은 당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오리라 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곧 오지 않으셨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곧이란 표현이 영원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 속에 이미 다 이 십자가 구원 사건 다 이루어졌고 재림까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곧 오시리라라고 이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제 3차원적인 시공간 안에 살았기 때문에 곧 오신다고 하니까 뭐 내일 모레나 혹은 몇 개월 뒤나 혹은 몇 년 뒤나 이런 어떤 그런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왜 주님이 늦게 오시는가 더디 오시는가 라고 이제 사람들이 질문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없으신 거죠. 영원 속에 있으니까 무슨 시간의 개념이 있으시겠습니까? 영원 속에 있으면 그냥 그 시간이 멈추죠. 그래서 그 시간 시간 자체가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냥 현재를 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간 속에서는 다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구원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이루어진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간 개념을 이제 사람들 이해하지 못했던지라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냐 했을 때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도 깨닫고 보니 예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시간의 의미가 없는 거였구나라는 의미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왜 계속해서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두시냐? 그것은 바로 9절에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 구원해 이렇게 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끝까지 온전히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왜 곧 안 오시냐? 온전한 구원.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시간, 그 시간을 늦추신다.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때가 있고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고 하지만 그 이유는 온전한 구원. 모든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0절에 자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 했습니까? 도둑같이 온다. 근데 이 온전한 구원을 얘기해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데 반드시 임한다. 도둑같이. 여러분 도둑이 임하는 거 요번에 이스라엘이랑 또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전쟁하고 있고 이 전쟁이 있기까지 하마스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장면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 군데서 또 침공이 됐지만 안타까운 그 사건들을 기사들을 보면서 여러분 한 그 음악회를 하던 그 야외에서 음악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낙하산 부대가 이제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 단체들이 총을 들고 거기에서 진짜 수십 명이 내려서 정말 보이는 사람을 다 쏴 죽이고 그리고 인질로 잡아가는. 그래서 거기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음악이라는 그런 하나의 또 목적을 가지고 와서 얼마나 즐기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평화로웠고 즐거웠겠습니까? 하지만 순간 그 자리가 지옥이 된 것입니다. 도적가치가 이런 의미라는 거죠. 아무런 예상을 전혀 할 수 없었던 누군들 그것을 예상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 우리가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건 잘 좀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 갔던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왔어요. 독일에서도 오고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그 멀리까지 와서 그렇게 죽거나 포로로 잡혀갈 걸 알았다면 그곳에 갔겠습니까? 비싼 돈 내고. 여러분 그 비참함이 안타깝지만 갑작스럽게 닥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적 가치가 그런 의미입니다.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주의 날은 갑작스럽게, 평온하다 평온하다 아무 일 없다, 주님 언제 누가 주님 오신대, 정말 주님 오시는 거 맞아, 라고 사람들이 비웃고 이야기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다가 이제 때가 됐다, 도적같이 번개처럼.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늘 깨어 기도하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리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시하고,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 오시냐, 예수님 구원자 맞냐, 너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라고 조롱하고, 정말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도 않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지도 않는, 오히려 그런 우리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깨어,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11절, 어떠한 사람이 이제 되어야 마땅하냐? 그 주님의 기다리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 경건한 행실, 그쵸? 우리 거룩하고 경건한 행실, 삶이 거룩해야 한다. 삶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우리가 신성한 마음, 성품,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그렇죠? 신성한 성품,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주님으로 채워지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진다. 그럼 이렇게 경건한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불가능한 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 힘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했을 때, 그렇죠? 거듭났을 때. 그러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그것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다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2절, 그날을,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소망하라라는 거죠. 천국 소망해야 합니다. 천국 소망해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바라봐야 됩니다. 비록 심판의 불이, 심판의 때가 와서 온 세상을 다 새롭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전 것은 다 사라지게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어떻게 보면 다 불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것들이 다 없어지는, 어떻게 보면 다 패망할 것 같은 잿더미 같고, 이 잿더미조차도 사라져버리는 그 날이 와도 우린 오히려 부활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헌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장차 이 헌 아파트가 새롭게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면, 여러분 그 헌 아파트가 정말 새 아파트가 되는 그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헌 아파트가 무너지는 게 슬픈 일이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새 아파트로 들어가는, 입주하는 그날이 오히려 더 소망의 날이 되는 것이죠. 비록 다른 데 한 1, 2년 살아도 기꺼이 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소망,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교회, 여러분 소망 가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소망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과 많은 사고들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 이 땅은 역시 전쟁과 기근과 또 지진과
전염병과 또 각종 이단과 이제 악이 끊임없이 나는 이 땅은 결코 평화가 있을 수 없구나. 이 땅은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오히려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천국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더욱더 사모되어지는 은혜의 길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기까지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점과 흠이 없고 또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자,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서신들, 말씀들이죠. 그것을 억지로 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설에 풀지도 말고 또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도 풀지 마라. 억지로나 사설의 조심하라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꼭 성령의 감동을 입고 거듭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때만 말씀이 바르게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끝으로 어떻게 인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18절 그라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성장해가라. 그때 영원한 영광의 날에 이르게 될 것이고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구원의 연속성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렇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새 생명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그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래서 넉넉히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신성한 성품을 가진 주의 백성을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먼저 베드로 사도는 잠을 자고 있겠죠. 부활의 때 우린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서로 알아보게 되겠죠. 그걸 소망합시다. 자, 이제 유다서입니다. 이제 유다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뒤로 넘기시면 요한 1서, 2서, 3서 이제 뒤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자, 유다서는 제가 이쪽에 따로 칸을 마련했고요. 자, 유다서의 이제 저자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다. 이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쓴 그 형제를 말하고요.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또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었죠. 자,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이렇게 종이 되고 또 이렇게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도 이제 부활을 목격했죠. 어떻게 보면은 참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이 참 힘들었겠지만 이제 부활 이후에 그들도 이제 예수님을 왜 십자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그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서 채찍과 그 창에 찔려 죽으심을 분명히 목격했고, 또 그걸 봤는데 3일 만에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그냥 육신의 형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완전 그것은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구원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그들은 정말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하면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터인데,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강력하게 권면한 책이 유다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3절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는 힘써 싸우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 하죠? 이 육신의 싸움이 아니겠죠. 영적 싸움이겠죠.
신앙의 싸움이죠. 마음 전쟁입니다. 마음 전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총칼을 들고 사람들과 뭐 적들과 싸우는 이 싸움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죠. 우리 마음. 힘써 싸워야 한다. 죄와 싸워야 한다. 세상의 죄들과 우리는 맞서 싸우고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는 말씀이죠. 이제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힘써 싸우라는 강력한 도전과 권면의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제 가만히 들어온 자들. 참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가만히 들어온 자, 뭐 이거는 뭐 두말 할 것도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사탄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이 호시탐탐 노리고 믿는 자들도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리고 교회로 침투하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다, 은밀하게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마치 같은 편인 양 들어온다는 뜻이죠. 잘 분별하라라는 거죠. 분별하라. 자, 하지만 금방 분별이 되죠. 우리는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전에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거룩한, 기도하고 죄와 싸우는 거룩한 그런 삶을 살지만 이 가만히 들어온 자는 계속해서 방탕합니다. 방탕. 그리고 세상 사랑하게 만들죠. 욕심다, 욕심, 탐욕. 이러한 세상의 죄들로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하죠. 이들은 부인하기 때문에 또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죠. 주인 되심을.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삶이 되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 욕심 내고. 여러분, 이 사람들을, 사탄에 속한 이 사람들을 만약에 교회에서 따라간다면 왜 따라갈까요? 그 사람의 마음에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있는 거겠죠.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미혹되는 거죠. 그렇죠? 혹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가도 이 안에서 이 문제 해결이 계속 안 되는 사람들, 기도도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은 참 빠지기 쉽죠. 더 달콤하겠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더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닮아가기 위해서 더 분별해야죠.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지만 또 후에는 믿지 않는 자들, 광야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구별이 있는 거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하나님께서는 뭘 하십니까? 결국에는 구별하신다. 구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구별하신다. 구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함께 할 수 없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별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도 이제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또 끝까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악하게 대적했던 사람들은 다 걸러졌죠. 구원을 받지 못하였고, 또 6절에도 같은 천사였지만 자기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사탄에게 사탄을 따라갔던, 대적했던 그 악한 영들은 다 쫓겨나게 됐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이제 롯의 가족들은 이제 구원을 받죠. 아내 빼고 또 구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누어지는데, 이러한 여러 사례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왜 있느냐는 거. 그래서 7절에 거울이 되었다라는, 거울. 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는 거울처럼 우리가 잘 이 사례들을
보고서 나도 믿지 않으면 또 불법과 불의 가운데 죄 가운데 나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잘 보고. 여러분 거울 우리가 왜 봅니까? 거울 보고서 우리 얼굴이나 또 몸을 또 옷을 매무새를 잘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묻은 것을 또 떼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단정하게 하고 주님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우리 비춰보면서 더 깨어있게 우리를 만들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힘써 싸우는 싸움입니다. 자, 그들의 특징은 10절에 이성호는 짐승 같고 본능적으로 행하다가 멸망당한다. 그래서 여러분 본능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 자체는 죄성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인간 본능은 죄인입니다. 죄. 인간의 본능은요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 그걸 따라가면 이성호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그런 본래 창조의 목적은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서는 멸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간 사람이 11절에도 가인이 있었고 또 발람이 있었고 또 고라의 자손들이 있었죠. 모세를 대적한 출애굽하면서 그러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던 거역했던 또 살인했던 그들의 길을 그들은 계속해서 거역하고 인간의 본능을 따라가는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이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다고요? 원망하고 또 불만을 갖고 또 정욕대로 행하고 또 자기 자랑하고 그리고 이익을 위해 아첨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추구하고. 자, 이런 사람은 늘 있다라는 거죠. 늘 있고 우리 속지 말고 우리 삶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도 사도들이 미리 말한 걸 기억하라. 그래서 기억하라. 그래서 아까 베드로 사도도 또 얘기했죠. 이것을 계속해서 알려준 이유는 기억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마음에 담는다는 의미겠죠. 이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담는다. 잘 담고 그래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주 기억하려면 봐야겠죠. 묵상해야겠죠. 생각해야겠죠.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도 분명히 사단이 유혹하고 또 시험 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그렇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가 이제 두 바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다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인과 신앙인 아닌 사람들을 계속해서 차이 두고 이렇게 비교하고 있죠. 19절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 사탄에 속한 사람은 분열하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성령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과 또 그것이 아닌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빨리 회개하라는 거겠죠. 회개, 그렇죠? 우리가 판단하고 구별짓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육에 살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영적으로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 복음 아직 모르고 또 성령의 능력도 모르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인격적인 분이신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라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육에 속해서 결국 멸망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살아.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렇죠?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믿음의 길을 계속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소망하라. 정말 그 믿음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환난과 또 핍박과 또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렇죠?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사탄의 많은 미혹들을 우리가 어찌 이기고 또 분별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 가운데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그렇죠? 교회 서로 연합하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로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끝내 승리하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서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할 텐데 양해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좀 개인적인 또 스케줄이 있어서 한 주를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좀 쉬고요. 그 다다음 주에 우리가 통성경 우리 같이 봤죠. 우리 교재 마지막으로 좀 개관하고요. 마지막 이제 요한 사도가 쓴 또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을 보고 이제 그 우리가 성경책을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마지막을 이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시작해서 여러분 거의 몇 년간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셔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복음 말씀을 마음에 더 굳게 새기고 알아가는 주님의 그런 말씀과 주님 많은 그 지식이 더 쌓여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상황이 참 많이 악하고 어수선하고 또 불의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많이 빼앗게 하는,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 주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담대하게 이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 속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 믿음, 천국 소망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